사사기 11장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사들은 결코 완벽한 의인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못하거나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비참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중에서 가장 불우한 환경,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람, 상처가 가득해서 복수와 증오로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완벽하지 않고 버림받고 거절당한 사람,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죽어 문드러지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저는 닉 부이치치라는 희망 전도사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그를 가리켜 스티브 잡스보다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 그리고 어머니 뉴슈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태어나자 테트라 아메리아병이라는 희귀병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8살 이후에는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났을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은 역시 목사님 가정은 다른가 봐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에 보냈고, 그래서 그는 거기 학생회장을 하게 되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스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15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관적이던 자기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건 도대체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드러낼 주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도 받을 영광이 있구나. 그때부터는 완전히 희망과 비전의 삶으로 변해서 그는 희망 전도사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희망과 웃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9살 때 첫 연설을 시작해서 학생, 교사, 청년, 사업가, 여성, 직장인, 교회, 모든 청중, 심지어는 정부 요인을 향해서 그런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Life Without Limb, 사지가 없는 삶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로 일하면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올 때는 사람들이 안쓰러워갖고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딱 그가 강연을 시작하고 5분 뒤부터는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만큼 그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희망을 보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처음 썼던 자서전이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은 손도 없는데 허그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보면 내 삶이 여러분을 안고 있는, 허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내 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대학도 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직장도 얻을 수 없을 거야. 예쁜 아가씨를 만나 춤을 출 수도 없을 거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한 분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이 모든 생각을 다 뒤집으셨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의 상처와 아픔은 독과 가시로 남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었던 상처, 그 아픔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향나무를 찍은 도끼조차도 향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픔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거대한 복수의 감옥에 매이게 됩니다. 인생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회, 형제들에 대해서 총뿌리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상처받은 영웅이 됩니다. 상처 입었지만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입다의 이야기. 자, 여러분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의 출신이 나옵니다. 한번 5쪽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시작. 길르앗 사람 금용사라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자, 길르앗이 두 개 나오죠. 지명과 임명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길르앗이라는 아버지 하에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기생이라고 기록했는데 사실은 매춘부입니다. 게다가 서자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창기의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분노와 열등감으로 얼마나 몸서리쳤을까요? 저는 이것도 조금은 압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별로 중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보다는 신나는 놀이, 축구, 농구, 이 키에 농구를 했다니까. 그 놀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줬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이르기까지요. 아주 어렵거나 소외당하는 애들한테 항상 하트가 갔어요. 마음이. 그래갖고 도시락을 싸갖고 갈 때 계속 걔들하고 먹었습니다.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괜히 걔들 앞에서 막 까불기도 하고 걔들이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하나 호모모라는 성이 호시예요. 그때 난 호시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걔 별명이 뭐냐면 크로마뇽인이었습니다. 잘못된 진화론에서 세계사 책에서 배웠던 크로마뇽인의 두개골과 얼굴 모양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키도 정말 작았어요. 그래서 딱 크로마뇽인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걔가 뭐냐면 이런 거리의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때의 인격과 그때의 교양으로서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감싸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그런 성숙이 있습니까? 없죠. 놀립니다. 어떤 애가 노래까지 만들어 왔어. 그래갖고 걔를 놀립니다. 선생님이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뚫겨패도 애들 사이에서는 쉬쉬거리면서도 막 재밌게 걔를 막 몰아가는 거야. 이른바 왕따죠, 왕따. 소풍을 갔습니다. 도시락 먹으면서 야, 먹어야 야, 먹자. 할머니에서 뭐 먹었나 하고 말했더니 내가 막 울면서 울어. 막 울면서 뭐라니 눈이 막 뜨면서 다 죽여버릴 거네. 내가 이 세상 놈들 다 죽여버릴 거네. 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걔가 그때 받았던 상처가 행동도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감도 없고 좀 어그적거렸고 뭐 성적이 안 보면 맨 밑바닥에서 편안하게 살았죠. 그래갖고 선생님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날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상담을 하는 필수적으로. 그때 어머니를 처음 봤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 근데 좀 다른 어머니하고 분위기가 달랐어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서 다 숨어서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애가 받았을 상처가 어땠을까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애가.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그 애의 아픔을 얘가 무슨 잘못이 있나 얘 아픔을 가끔 손톱만큼은 느꼈나 봐요. 왠지 걔가 너무 치근했어요. 그래갖고 막 엄마가 오거나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거를 안 보게 하려고 그냥 놀러 갔어요. 일부러 애 거기서 감자튀김 20원짜리 사 먹으면서 그때 걔가 소풍 가서 김밥 먹으면서 다 죽여버린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 매춘부의 아들로서 서자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복 형들이 혹시나 얘를 놔두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분리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얘를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입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나마나 90% 이상 복수와 증오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본인이 당해봐야지만 아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상처 많은 사람, 가장 증오와 복수의 화신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입다였습니다. 자, 여러분 6쪽에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유다를 된다. 어디 가서도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이런 상황을 놓고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끝없는 축복의 말. 끝없는 축복 속에서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았으면서도 끝없는 축복의 삶 사는 것을 존경합니다. 이런 샘플이 있는 게 좋잖아요. 저도 대학 다니거나 이럴 때 샘플을 봤어요. 이런 입다와 같은 증오심과 복수심에 이글거려야 될 삶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봤어요. 그거를 정말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을 봤어.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샘플이 되는 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다가 정말 그랬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자, 이런 입다의 삶에서 배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런 복수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입다는 고향에서 한 24km 떨어진 아랍, 시리아 인접해 있는 돕당으로 떠나게 됩니다. 말이 떠난 거지 사실은 뭐예요? 쫓겨난 겁니다. 자, 힘만 얻으면 복수의 화신이 되어 탱크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좀 달랐나 봐요. 여기 갔더니 잡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돕당에서. 그 잡류가 뭐냐면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건달이 아니라 입다와 똑같은 상처받은 무리들.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갑니다. 그랬을 때 광야의 굴에 거하게 되죠. 특히 아둘람 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누군지 아세요? 다 소외받은 사람, 가난하고 낮고 홀한 사람, 눈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과 함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정말 이해할 겁니다. 그런 눈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돕당에 간 입다에게 이런 비류들이, 잡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뭐냐면 이들을 모아갖고 이른바 게릴라 군대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임꺽정, 홍길동, 일진에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 일진의 홍길동 뭐 이런 사람들과 입다를 비교한 논문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홍길동도 출신이 뭡니까? 서자죠, 서자. 네? 서자예요. 지금 북한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소설이 뭔지 아세요? 홍길동죠. 새로운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동방 종토를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탐관오리 부시는 게 아니라 홍길동전의 주제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나라. 차별이 없는 새로운 나라. 예, 그래서 북한 사상과 맞다 이거야. 이게 자본주의 무너뜨리고 이건 새로운 차별이 없는 나라. 차별 더 있지 그 나라는. 더 있어요. 정말 의의는 없어요. 의의는 없어. 우리 여기 남한보다 차별이 더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예, 그런 홍길동 같은 이야기. 그래서 입다가 그런 잡류들을 모아서 게릴라 군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강력한 군대요. 이런 생각으로 모여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십니까? 거기에 초기에 구성했던 멤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한자촌에 있었던 이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글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메시지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봉사에 잘 되자. 우리 잘 살아보세. 뭐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말이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해요.
상황을 보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서러운 마음과 눈물로서 강력하게 모아졌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가 그래서 모아진 거예요. 근데 강해진 것은요, 어떤 생각을 가진 부류들이 모여서 그래요. 그냥 다 이렇게 여러 것이 모여본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하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강하게 만들어버려요. 영락교회가 그거예요. 거기 또 서러움, 북한에 두고 온 그 그리움 말이에요. 그죠? 아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순복음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소망교회는 다른 부류, 또 어느 교회는 다른 부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가슴 아팠던 잔류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힘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다는 뭐만 남으면 돼요? 이스라엘은 비리비리해요. 지금 어떤 조직도 없어요. 이런 게릴라 같은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쳐들어가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그런 복수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이 정말 어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쾌감은 복수예요. 복수의 쾌감 같이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죽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수입니다. 복수의 끝은 결국 나에게 칼날이 옵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아십니까? 복수는 나의 힘, 친절한 영자씨의 금자씨, 올드보이, 전부 복수 시리즈예요. 그 복수 시리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은 복수의 화신이에요. 그 복수가 그렇게 쓰다는 것이 맞습니다. 입다는 정말 그걸 억누르며 내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CEO 중에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사그러졌지만 아마 우리 아버지 연배 때나 선배 연배 때 아주 유명했던 전설적인 CEO가 리 아이아코파입니다. 그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반석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에이, 해고 당하면 뭐 어때? 뭐 또 새로 하면 되지. 거기 있어 보라고 한번.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했는데 쫓겨납니다. 스티브 잡스도 거기서 정신분열이 일어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납니다. 그랬을 때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전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아야고카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복수와 믿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성장시켜 놓는데 해고를 하다니 처음에는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기회이구나, 감사하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와 싸울 때 복수와 믿음, 여기서 인생의 결판이 납니다. 그는 복수를 쫓지 않고 믿음을 쫓습니다. 감사.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포드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당시 법정관리와에 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거기에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섬을 일으켰던 그 사장님처럼 1년에 1달러를 받습니다. 나 1년에 10,000원 받겠다, 100원 받겠다. 나중에 성공하면 원병 달라. 남이섬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라이슬러 연봉 일부를 받으면서 재건시킵니다. 5년 뒤에 정리한 직원들 모두 복직시키고 정부 상한금 다 받고 다 갚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신화예요. 여러분, 그 아야코카가 복수로 일글거려서 포드에 대한 복수심만 생각했다면요, 그의 일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망가집니다. 근데 이 유혹이 정말 커요. 복수의 유혹은 목사에게도 있어요. 목사가 흔히 범하는 복수의 유혹이 뭘까요? 마음 상하는 일 당하고 바로 강대상에서 그냥 직접 퇴근을 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대상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건 무서운 타락이에요, 무서운 타락.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기면 혀를 한 번 물고, 2번 물고, 3번 물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야지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 그 감정에 휘어잡히면은요. 그래서 강단에서 따기 시작하면 그 개인적인 감정을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집니다. 결국은 그것은 그 설교를 한 목사에게도 돌아옵니다. 목사님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래요.
내가 그 한마디만 오늘 안 했어도 되는데 그걸 왜 말했을까? 그건 상대방이 알 거야. 그러면서 막 밤새 괴로워하는 목사를 봤어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그 의미를 알아요. 야, 너 그 한마디 했냐? 그래 했더니 그게 한 달을 간대요.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걸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여기서 시달려요. 여러분, 근데 오죽하면 성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한테 입다가 안 그러겠어요? 입다는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해요. 이 정도로 나를 만들어놨으니까 다 죽여버린다. 진짜 그런 마음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독당해서 그런 잡류들하고 모여서 장기 두면서 게릴라 군대 만들면서 분명히 쓰일 날이 있겠지.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아이아코카처럼 복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입다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올드보이에 보면 어릴 적의 그 상처를 그 주인공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죠. 그가 힘을 길렀던 이유와 그 힘을 기르게 했던 에너지가 뭐예요? 복수심이었어요. 그래갖고 마침내 그 힘을 얻게 되자 뭘 합니까? 복수를 집요하게 시작하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거를 절제합니다. 그는 있는 자리에 희망을 불태우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입다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극한의 아픔 속에서도 입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가 옵니다. 4절에서 6절 볼까요? 그쪽입니다. 얼마 후에 시작. 얼마 후에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그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상관이 되라.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데 해양 세력인 블레셋, 대륙 세력인 암몬의 침공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변변한 군대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소문을 듣자 하니 국경지대에 입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게릴라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더라. 그 잡류들을 모아서 그 소식을 들어서 할 수 없이 뭐냐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입다도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으로 온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 주님이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니들이 나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왔냐? 그러고 난 다음에 울분을 토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암몬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입다는 신앙의 자세, 내가 독당해서 내지는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입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로시 머리 이제 우두머리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나 서자 매춘구의 아들인데 나의 자존감을 좀 높여놔오. 나 장관 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리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붙이시니. 그는 자기의 전략 전술, 내가 독당에서 이끌었던 그 잡류의 게릴라 부대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붙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11절 보면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하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어디다 구해요? 여호와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때 입다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 그때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사연들, 이제껏 인도했던 독당에서 이야기, 그 게릴라 군대 만들었던 이야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에 나가기 전의 상황.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주 앞에서 통곡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해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세인 것만은 분명하죠. 여호와 앞에 고하리라. 하나님, 정말 기구만장한 내 인생 이제 전쟁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소외감, 외톨이, 거절된 괴로움, 거부된 괴로움,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됨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사령관이 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외교전을 펼칩니다. 역사 논쟁도 벌입니다. 마치 서희가 거란의 소선영에게 우리가 왜 고려인 줄 아냐, 고구려의 후예야, 그래서 고려야, 구자 하나만 뺀 거야, 그 땅 우리 거야, 그러면서 단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란의 소선영이 힘이 막강한 가운데 서희가 입으로 언변을 한 건 아니죠. 그건 정말 잘못된 역사입니다. 이미 거란은 고려에 잘못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고려군에게 패하기 시작했어요.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고려가 이기기 시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희가 가는 거죠. 외교전은 입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입니다. 힘 있는 게 이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외교전을 펼칩니다. 입으로 이겨보려고 해요. 힘의 위세를 보여주면서 싸우지 말자고 합니다. 도저히 붙어야 됩니다. 그때는 붙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나 깡패들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걸 봐도 깡패들이 싸우기 전에 항상 뭘 해요? 말 갖고 싸워요. 말 갖고. 그래갖고 말로 막 하면서 이길 상대인가 질 상대인가의 길을 파악한대요. 그리고 지금 싸워야 되나 안 싸워야 되냐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이길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물러나 버려요. 말에 져버려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싸워야 될 싸움이고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서로 이제 그때 붙는다는 겁니다. 이 고수들의 싸움이야. 모르는 하수들이 무조건 들이받기 시작하죠.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말해도 싸워야겠다.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뭐라고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진 입다에게 하나님이 도와줬다라는 구절이 29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입다에게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입다가 이러한 서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입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정말 평범하고 비류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완전히 삶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는 안티 사사였던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악신이 임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성령이 아닌 악신이 임합니다. 악신이 임하니까 몰락해 갑니다. 잘 나가던 아비멜렉이 악령이 임하자 급반전되어서 죽음의 길로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영으로 지배받느냐 성령으로 지배받느냐. 주의 믿음을 지켰던 자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참 선물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줍니다. 정말 그때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내가 행했던 정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해요. 이럴 때의 역사. 그래서 전쟁에 이깁니다. 20개 성을 빼앗고 완전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창기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장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많이 높이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였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함부로 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서름 가운데 그런 복수와 증오 속에서 자기 인생을 비우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런 보상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입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께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이 이끄는 삶을 살았고 그 서원을 꼭 지킨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입다 이야기에서 리버럴과 컨서버티브와 펀더멘탈 신학자들이 근본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모든 신학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입다의 서원과 입다의 딸의 드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난해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통일돼 갑니다.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히브리 원어 분석이 정확하게 시작되고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이렇게 파악되고 난 다음에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서원을 합니다. 암몬과 전쟁 전에 서원하죠?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자,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내 집 앞에서 처음으로 나를 영접한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원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처음 나를 영접한 게 누구였어요? 오남동녀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 불로 태워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이 많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복신앙적 서원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의 서원은 성경적입니다. 둘째, 오남동녀 딸을 불로 태워 죽인 인신제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영원히 풀타임 봉사자로 드린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먼저 입다의 서원 자체를 리버럴 내지는 레디칼한 신학자들은 서원이 잘못된 거래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되지 뭐 중요한 일 앞둔다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서원까지 하느냐,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 둘째, 서원 내용도 뭐 드리겠다고 제물 드리겠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방적 어떤 그때 만약에 사람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럼 사람이라도 드린다는 거 아니냐. 이방의 인신제물을 영향을 받아서 입다가 그런 고백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핵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본문에서 입다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 서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인간적인 서원이라는 것을 직접 내지는 암시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돌아보기 있습니다. 둘째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강해요. 내 삶을 서원 때문에 짓눌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정말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두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내복하게 끝까지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서운했으니까 이제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드려줘야 되겠군요.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2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나의 친구들과 그냥 쫙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고 놀고 있다가 2개월 후에 와서 죽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죽음. 그러니까 그게 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오류입니다.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에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하라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또 뭐가 나와요? 죽음 2달 만에 그 아비에게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운한 대로 땅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불로 태워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NIV 성경에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because I will never marry, 즉 내가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 죽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원어가 아예 죽음이라는 게 없는데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여기.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아주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도가니로 뭐라고요? 도가니로 은을, 또 뭐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으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칭찬은 이때 칭찬은 축복이에요. 칭찬으로 사람을 뭐라고요? 연단하니라. 이게 완전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칭찬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결정적인 오류예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없습니다. 이 구절이 없어요. 이 구절. 그러면 좀 명확해져요. 도가니에서 뭐가 나와요? 은이 나와요. 풀무에서 뭐가 나와요? 순금이 나와요. 도가니로 들어가면 잡다한 것이 섞여 있었던 은이 순은이 나오고, 풀무로 들어가면 잡다한 것이 섞여 있었던 금 중에 순금이 나오듯이 사람은 뭘로 나오냐 하면 진짜 사람이 나온 거 뭐다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다 이 얘기예요. 이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요, 애들도 지적해주고 비판해주고 열심히 지적해주면 되겠다. 이게 사람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진짜 사람 만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비판으로 사람 안 만들어집니다. 조금의 도움을 주죠. 진짜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으로 사람이 은이 나오든 금이 나오든 도가니에서 은 나오고 풀무에서 금 나오고 축복 속에서 참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연단하느니라 나오니까 이게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류 구절이듯이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히브리 성경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처녀로 죽는 게 진짜 안타까워서 죽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주 앞에 드려졌다. 성경에서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람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똘똘 묶어갖고 소나 돼지나 양처럼 잡아 불러 태운다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주 앞에 뭐 드리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전부 드린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그 드림을 갖다가 축복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번제는 싫어한다. 그런 건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레위기 27장 2절에는 사람 드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드리는 건 줄 아냐? 사람을 여호와께로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뭐라고요? 정할지니. 이게 귀해. 사람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이때 드린다는 것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사람 불태워 몰래친과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값을 매겨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값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남농녀 딸값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값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사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처럼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려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아들, 딸 나오기도 전에 내 아들 나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드립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건 뭐예요? 풀타임 사역자로서 주의 성전에서 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입다의 딸을 주 앞에 드렸다. 이때부터 입다는 시집도 못 가고 모시기도 못하고 그냥 오직 성전에서 평생 주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게 돼요. 그 개념입니다. 현대의 모든 신학자는 거의 이 개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맞다.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태워주기는 그 역사 일으키고 받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암시도 없고 입다의 소원이 그런 어떤 잘못된 인간적인 소원이라는 구절도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것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강조점은요,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아니라 입다가 약속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지켰다는 것, 그게 소중해요. 그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보내드린 문자 성경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장수하기 위해서 그냥 즉시로 읽기만 하고 달려버려요. 장수는 하되 돼지 같은 장수는 소용이 없어요. 네? 여호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 은혜와 평강이 여호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을지. 아멘. 이게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우리 개근상 받을 때 병상 구절이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올 때 떠나는 사람, 눈 올 때 떠나는 사람,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사람, 서름 당할다고 떠나는 사람, 복수한다고 떠나는 사람,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약속을 적어요. 변함없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사람, 그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약속의 은혜예요. 약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약속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늘 자기의 기분에 살아요. 약속한 사람은 강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처음에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소문했던 대로 일본계 크리스찬 신실한 아주 미인이에요. 아주 미소가 아름다워요. 아내와 결혼합니다. 아들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왔습니다. 자, 묻습니다. 그 아들 한번 보셨습니까? 사진으로? 팔다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근데 V치치가 뭐냐면은, 여러분, 팔다리 이시 나온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적인 줄 아십니까?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하잖아, 당연. 그 사람 입장으로는 이게 기적이래, 기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애 볼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기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책 프라잉을 냈습니다. 우리들의 9월달 경건서죠. 닉 부이치치의 프라잉.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나의 날마다의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라는 사실을 전언합니다. 그때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전언합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 날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프라임.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일본의 43개의 단어를 타이핑합니다. 드럼도 연주합니다. 오늘도 오송일 목사가 플룻까지 연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언제 이런 것들을 배워갖고 날아다니는지. 요트를 운전하고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합니다. 왼쪽 발가락 2개로 성경을 착착 넘어가면서 정확하게 성구를 찾아냅니다. 나하고 성경 찾기 대회를 하자 할 정도로 멋지게 살아갑니다. 전 세계 4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닉 부이치치를 만나서 당신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복수와 원망과 좌절에 자기 자신을 던졌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입다 또한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지금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할 희망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는 더 강한 신앙으로 주 앞에 약속까지 합니다. 지키며 삽니다. 이것이 입다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복수심에 불타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의 소망이 잃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 때 결정적인 순간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표본이 돼서 더 많은 상처 사람들을 구해내는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닉 부이치치요 입다입니다. 작고 큰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처럼 신앙을 놓지 맙시다. 신실함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처럼 날아오르는 프라임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